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ake care not to perform righteous deeds, in order that people may see them. Otherwise, you will have no recompense from your heavenly Father. When you give alms, do not blow a trumpet before you, as the hypocrites do in the synagogues and in the streets, to win the praise of others. Amen, I say to you,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But when you give alms,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so that your almsgiving may be secret. And your Father who sees in secret will repay you. When you pray, do not be like the hypocrites, who love to stand and pray in the synagogues and on street corners, so that others may see them. Amen, I say to you,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But when you pray, go to your inner room, close the door, and pray to your Father in secret. And your Father who sees in secret will repay you. When you fast, do not look gloomy like the hypocrites. They neglect their appearance, so that they may appear to others to be fasting. Amen, I say to you,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But when you fast, anoint your head and wash your face, so that you may not appear to others to be fasting, except to your Father who is hidden. And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hidden will repay you.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차동욱 시몬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외국에서 연수를 할 때
여러 부류의 손님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지내면서 보아온 가장 멋진 장소, 가장 멋진 풍경, 가장 맛있는 곳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은 가장 멋진 장소에서는 지루해했고 가장 멋진 풍경에서는 자신들이 살던 곳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맛있는 곳에서는 왜 이렇게 비싸냐며 가격 걱정부터 했습니다. 결국 내가 준비한 스케줄은 흥미를 못 끌 때가 많았는데 손님들은 가장 화려한 쇼핑센터, 가장 높은 빌딩, 아주 커다란 식료품 마켓에서 신나는 재미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누군가를 여행해서 안내할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보고 싶은지 먼저 살피려고 생각합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방에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것은 그냥 자기 만족이 될 뿐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할 때는 그 누군가가 정말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들이며 그야말로 선을 실천하는 덕행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조차도 자신을 위한 행동이 되었을 때는 위선의 소리를 들으며 책망을 듣습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그저 존경받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행동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느님 안에서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이며 내가 겪는 모든 사건은 하느님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선행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느님의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선행입니다.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사랑하라는 베드로 1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랑이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느님과 먼저 그리고 늘 함께하는 것이 됩니다. 하느님 없이 아무리 잘된 일이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잘못되었다 생각된 일이라도 하느님과 함께였다면 결국 잘된 일로 밝혀질 것입니다. 참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사랑이 깊을수록 사랑이 깊을수록 우리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바리톤 송기창이 부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 물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뻔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만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뻔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만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Collection of Devotions. Lessons learned in a stable. Imagine the letdown after traveling for 70 miles in the condition Mary was in, only to find out there were no more rooms available and she would have to give birth to her first child in a cave. Do you really want to have a Mary-type Christmas this year? Then realize that when you do God's will, you're not guaranteed a comfortable life. You are promised only that even your discomfort has meaning in God's plan. We like to think that Mary was comfortable because most of the popular Christmas scenes picture her kneeling, scenery by a manger, with a baby who's glowing. Chances are good that the King of Kings was crying and comfortable himself. Stables are often crude caves with fitting throats, mangers carved into rock walls. Though Christmas cards picture a clean atmosphere with happy animals in the background, the truth was that Jesus was born in an extremely unsterile and filthy environment. This certainly wasn't the atmosphere that Jews expected as the birthplace of the Messiah. They thought their promised Messiah would be born into loyalty, but Mary didn't limit God by her expectations, and neither should we. God is at work whenever He's needed in our sin-darkened and dirty world. That night, the world's greatest birth announcement took place. The greatest event in history had just happened. The Messiah had been born. For ages, the Jews had waited for this, and when it finally happened, the announcement came to some humble shepherds. They were terrified, but their fear soon turned to joy. First, they ran to see the baby, then they spread the word. Jesus Christ is your Messiah, your Savior. Do you look forward to meeting Him in prayer and in His word each day? Is your relationship so special that you can't help sharing this joy with your friends?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미얀마 카야주에서 군부의 폭격으로 교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야주 데모소에 있는 성요셉 성당은 5월 26일 밤 군부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건물 창문이 부서지고 벽에 구멍이 나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당이 군부의 폭격을 받은 곳은 5월 23일 밤 같은 주 칸타야르 마을에 있는 예수 성심 성당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당시 폭격으로 4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폭격은 양곤 대교구장 찰스 마웅보 추기경이 종교 건물은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촉구한 지 하루 뒤 발생했습니다. 보 추기경은 5월 25일 모든 분쟁 당사자들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가난한 주민들이 생계를 잃고 굶주리고 있는 가운데 계속되는 이러한 폭력은 잔인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리교사 직무를 설정해 세례의 성덕으로 교리교육에 협력할 소명을 받은 남녀평신도 교리교사들을 교회가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교황은 5월 11일 평신도 교리교사 직무에 관한 자의교서 유구한 직무를 발표하고 성령께서는 남성과 여성 평신도를 그리스도교 신앙의 아름다움과 선함,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만나게 하신다고 밝혔으며 교황은 사목자들이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평신도를 지원해야 하며 사회와 정치, 경제 분야에 걸쳐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널리 알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평신도 사도직을 인정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각국 주교회의에 평신도 교리교사를 받아들이기 위한 필수 기본 원칙과 양성 과정을 정립해 평신도 교리교사 직무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교황은 2000년간 이어온 복음 선포의 모든 역사는 교리교사들의 사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위대한 증거를 보여준다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능력있고 헌신하는 많은 교리교사들이 신앙의 전달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 매우 귀중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의 요청에 따라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조만간 평신도 교리교사 직무 예식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경신성사성은 지난 1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든 남녀 평신도에게 독서직과 시종직의 문을 열어 이에 대한 직무 예식서도 준비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남녀 평신도가 교리교사와 독서자, 복사로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들 평신도 직무를 공식적으로 인정, 주교가 파견하고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받아 평신도들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같은 날 자의교서 발표를 겸한 기자회견에서 교황청 새복음화 촉진 평의회 의장 살바토레 피시켈레 대주교는 교리교사의 직무를 공식화한 것은 중요한 혁신이라면서 교회가 직무를 설정한다는 것은 그 은사를 받은 이가 교회 공동체에 올바른 봉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루카의 예수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루카는 직접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알게 된 예수는 갈릴레아를 떠돌아다닌 예언자가 아니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바로에게 나타난 영광스러운 주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모습을 사랑의 힘이 강한 필리피 공동체에서 감지하고 그가 참고로 하는 증인들의 기록을 통하여 예수의 특징을 재구성합니다. 루카는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주님이신 예수라고 부르는 유일한 복음사가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예수의 지상생활 위에 빛납니다. 이 영광은 예수가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를 감쌉니다.
예수의 변모는 그가 장차 입을 부활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라기보다 그가 성령에 의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수태시부터 지닌 영광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가 드러낼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오직 하느님께만 찬양을 드리는 때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양을 받습니다. 루카는 예수는 임금이다 라는 표현을 6번 사용합니다. 루카는 예수가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윤영기 사화가 단언하듯이 그의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그 역할에 대한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예수의 본성에 대한 긍정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은 예수의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를 감싸주셨습니다.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되었으며 성령은 예수의 세례 때에 당신을 드러내셨고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를 복음의 사자로 만들기 위하여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또한 예수는 영광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요구하면 선물로 나누어 주십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와 최초의 증언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듯이 오순절의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복음서로 나타납니다. 예수는 하느님을 계시할 책임이 있는 예언자입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곧 한 예언자의 죽음입니다. 루카는 기꺼이 예수를 새 엘리야로 제시합니다. 예수가 제시하는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지닌 모습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곧 하느님의 방문입니다. 루카복음에서 이 방문은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심판 예고에서 은총의 해를 알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바뀝니다. 예수는 당신의 태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이며 그리스도인 예수는 또한 온전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변모되어 아버지의 품 안에 사는 완성된 인간답게 그 예언된 내용을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예수의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은 모두 아버지입니다. 예수는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고 기도 중에 아버지의 중요한 계시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로부터 제자들은 하느님과 예수의 친밀한 관계의 비밀을 알고 싶을 만큼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루카복음서의 저술 시기를 규명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루카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어떠한 위치를 부여하는지, 특히 이 사건을 마테오와 마르코가 배치한 종말론적 전망에서부터 어떻게 분리하는지를 부각시킵니다. 2세기 말에 이레네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에 따르면 바오로가 서간에서 언급하는 의사 루카가 바로 이 복음서의 저자입니다. 루카는 아마도 신약성경 저자 가운데 현대인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복음 해설가일 것입니다. 루카는 무엇보다도 현대의 독자들이 예수의 신비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과 이교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함께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만민의 구원자로 보여줍니다. 또한 루카의 예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동시에 그들을 받아들이며 은혜를 베푸는 생명의 주님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Proverbs. There are 3 things my soul delights in, and which are delightful to God and to men: concord between brothers, friendship between neighbors,
and a wife and husband who live happily together. There are three sorts of people my soul hates, and whose existence I consider an outrage. A poor man swollen with pride, a rich man who is a liar, and an adulterous old man who has no sense. If you have gathered nothing in your youth, how can you find anything in your old age? How fine a thing sound judgment with gray hairs, and for gray beards to know how to advise. How fine a thing wisdom in the aged, and considered advice coming from men of distinction. The crown of old men is ripe experience, their true glory, the fear of the Lord. Numerical proverbs. There are 9 things I can think of which strike me as happy, and a 10th which is now on my tongue. A man whose joy is in his children. He who lives to see the downfall of his enemies. Happy the man who keeps house with a sensible wife. He who does not toil with ox and donkey. He who has never sinned with his tongue. He who does not serve a man less worthy than himself. Happy the man who has acquired good sense and can find attentive ears for what he has to say. How great the man is who has acquired wisdom. But no one excels the man who fears the Lord. The fear of the Lord surpasses everything. What can compare with a man who has mastered that? 좋은 남편과 나쁜 남편. 내 마음에 드는 것이 3가지 있으니 그것들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다. 형제들끼리 일치하고 이웃과 우정을 나누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몹시 혐오한다. 잘난 체 하는 가난한 사람과 거짓말하는 부자, 지각 없이 간음에 빠진 늙은이가 바로 그들이다. 내가 젊어서 아무것도 벌어들이지 못했다면 늙어서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느냐. 백발 노인으로서 판단력이 있고 원로들로서 건전한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노인들의 지혜와 존경받는 사람들의 지성과 의견은 얼마나 좋은가. 풍부한 경험은 노인들의 화관이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마음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9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10번째 것을 덧붙여 내 혀로 알린다. 자기 자식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과 살아서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각 있는 아내와 함께하는 사람, 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현명을 찾는 사람, 주의 깊게 듣는 청중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를 찾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보다 위대한 이는 없다. 주님을 경외함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랴. 주님을 경외함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요 믿음은 그분에 대한 의탁의 시작이다. 집회서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하느님은 하늘, 그러니까 천국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인가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최초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은 우주를 날았을 때 하늘에서 신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었다라고 무신론자답게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장소와 방법으로 찾았던 것입니다.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단지 말의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에 있다라는 말은 물리적인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그런 인간과 같은 의미의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어느 곳이나, 즉 하늘에도 땅에도 계십니다. 하느님을 찾고 싶다면 눈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 앞에 있습니다. 신을 만든 것은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을 보고 신이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인간이 믿었던 많은 신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의 무지와 공포에서 나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또 신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참 하느님에 대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과학은 하느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참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과학자가 더 많은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무지와 하느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이 유일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신이 많더라도 문제될 것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 하느님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한다면 신은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즉, 불완전한 신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피조물과 다를 것이 없겠죠. 하느님이 유일하다는 생각은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모든 유일신 종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힘과 용기를 내어라. 페루의 소임을 받고 2019년 1월 30일에 도착했다. 페루에는 처음이기에 설렘과 걱정도 앞서면서 첫 발을 내딛었다. 성소자들을 만나는 일을 돕고 또 지원기 양성자들을 교육시키는 지원자 선생 수녀님을 돕는 일을 맡았는데 바로 3일 후에 입회할 에밀리 자매님의 입회식을 준비하는 일로 소임이 시작되었다. 페루인이면서 페루 수녀회가 아닌 한국 수녀회의 입회를 결심한 에밀리 자매님의 용기가 대견스러웠다. 서로 다른 문화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들을 한 가족으로 엮어주셨으니 분명 주님께서 에밀리 자매님과 우리 수녀회를 통해 당신의 좋은 뜻을 펼쳐가실 것을 믿으며 에밀리 자매님이 건강하게 기쁘게 수도 생활을 해나가도록 주님께 청하며 함께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 그래도 외롭지 않게 먼저 입회한 바네사 자매님이 있어서 도움을 주고 또 함께 의지하며 수도 생활을 익히게 되어 감사했다. 지원자 자매님들과는 처음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이기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나도 다시 지원자로 돌아가 눈높이를 같이 맞추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며 페루의 소임에 임했다. 성소자들의 만남을 위해서 각 교구 성소 엑스포에 참가해 우리 수도회 소개에도 함께했다. 또 수도 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자매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소의 씨앗이 잘 싹틀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3월 19일에 데일리 자매님이 입회하여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다. 미주지부에 매년 입회자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기쁘게 자매들과 연락하고 만나며 수고한 담당 수녀님과 만차의 분원 모든 수녀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체험했기에 자매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곳 공동체 수녀님들께서 지금까지 페루에서 기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오신 삶의 결실이기도 하기에 수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본당 전례와 행사에 참여하여 교사들도 돕고 유치원에서 교리 수업하는 자매님들도 함께 도왔다. 지총원 자매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하고
한류 열풍으로 페루 학생들에게 방학 2달 동안 한국어를 가르쳐 보람도 느꼈다. 다양한 일들을 함께 하면서 내가 몰랐던 일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페루의 문화와 환경에도 어느덧 적응이 되어갔다. 그러나 내 자신의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매일매일 절실히 느끼며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 힘과 용기를 내어라. 로사리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며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시금 일어나 이 길을 걸으며 주님께 감사한다. 언어가 달라도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성소에 관심 있는 자매님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때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주는 자매님들을 만날 때면 위로와 힘이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끔 선물도 주셨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성소자들을 찾아 페루의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페루는 땅이 넓은 나라이기에 지역마다 날씨도 음식도 문화도 각각 다르다. 그리고 각 지역 사람들이 고유한 문화 전통을 잘 지켜가고 있기에 역사적인 문화유산도 볼 수 있었다. 리마 시내나 내가 생활하고 있는 만차이는 나무들이 없는 흑산이지만 고산지대에 가면 하늘과 가깝게 펼쳐진 멋진 산과 나무들이 가득한 자연을 통해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 정말 큰 선물이다. 더불어 산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 페루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에서도 내가 정화되는 느낌을 받기에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고산지대의 위험한 길을 손수 운전해서 많은 공소들을 방문하며 미사를 집전하시고 열정적으로 선교하시는 한국 신부님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껏 너무 아니라고 안정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그렇게 삶을 반성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기에 큰 선물인 것이다. 지금도 각자의 다른 환경에서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계실 많은 한국의 선교자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평신도 선교사님들께서 건강하게 기쁘게 지내시길 기도드린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 또한 용기가 났고 힘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수호천사들을 주변에 두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하느님 체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게 해주셨다. 선교사의 삶이 결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을 깊게 뿌리내리는 삶이며 하느님 사랑을 몇 배로 더 많이 체험하는 축복의 삶, 은총 가득한 삶임을 일깨워 주셨다. 이런 선교의 장에 신부님들, 수녀님들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평신도들도 본인들의 휴가와 방학을 이용하여 봉사하기 위해 이곳 페루를 찾아온다. 의료 선교 및 청소년 교육과 지역 환경을 돕는 선교를 하고자 오는 것이다. 개인주의로 나눔이 인색해져가는 삭막한 세상에 아직은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세상이 그래도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에 감사한다. 이렇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주님께서 거저주신 것들을 서로 나누고 돕는 이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임을, 곧 천국임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적, 인적 자원을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후원자님들 덕에 또한 더불어 내가 이곳에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전하고 싶다. 미주 지부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고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리며 감사드린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수도자로 살아온 나를 다시 페루라는 새로운 나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감사드린다. 그러나 때론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불만불평했던 내 모습을 보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프셨을까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기쁘게 감사하게 보내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싶다. 수도자, 선교자의 삶의 기쁨과 행복은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기쁘게 예 라고 응답하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기쁘게 그분의 뜻을 따르고 나의 부족한 모습들에 갇혀있지 않고 주님께 나를 맡기며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주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과 유혹들이 나를 찾아와 나의 발목을 잡고 기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겠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이 말씀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서 기쁘게 발걸음을 옮겨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도록 노력해야겠다. You Are Mine by David Haas. I will come to you in the silence. I will lift you from all your fear. You will hear my voice. I claim you as my choice. Be still and know I am here. I am hope for all who are hopeless. I am eyes for all who long to see. In the shadows of the night, I will be your light. Come and rest in me. Do not be afraid, I am with you. I have called you each by name. Come and follow me, I will bring you home. I love you and you are mine. I am strength for all the despairing, Healing for the ones who dwell in shame. all the blind will see, the lame will all run free, and all will know my name. Do not be afraid, I am with you. I have called you each by name. Come and follow me, I will bring you home. I love you and you are mine. I am the word that leads all to freedom. I am the peace the world cannot give. I will call your name, embracing all your pain. Stand up now, walk and live. Do not be afraid, I am with you. I have called you each by name. Come and follow me, I will bring you home. I love you and you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총이 무섭지 않은 믿음. 순교란 박해가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바쳐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순교자들 뒤에는 수많은 배교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더 나아가 동료들을 밀고하고 관원들의 앞잡이가 되어 신자들을 체포하러 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1화는 중국의 가톨릭 여학교에서 일어난 여학생들의 순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1900년 중국에서는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외국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란군들 일부가 가톨릭 여학교에 난입해 들어갔습니다. 반란군은 출입문을 전부 봉쇄하고 정문만 열어놓은 뒤 모든 학생들을 교정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아두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밟지 않고 지나가는 학생은 그 자리에서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처음 7명의 학생은 겁이 나서 십자가를 밟고 정문을 나와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8번째 학생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성호를 그은 뒤 십자가를 밟지 않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여학생들 중에서 100여 명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이 반란 동안 그리스도인 약 3만여 명이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바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박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음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박해가 왔을 때 순교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서 2장 37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끗한 채로 죽겠다. 너희가 우리를 부당하게 죽였다는 것을 하늘과 땅이 증언해 줄 것이다. 고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박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음에 감사드리고 평소에도 순교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화를 선포. 복음을 가져다주는 사람들.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행복합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선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사람의 발걸음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마테오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서시티 캔서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 이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